할렐루야.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아멘. 10번 하는 거. 우리가 자주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요, 안 시키는 거는 좀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이해하시나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안 시킨 거는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킨 게 뭐냐?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냐? 뭐 하자고 했죠? 아프리카 가자했습니까? 필리핀 가자던가요? 오늘 우리가 피를 뽑자던가요?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던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킨 것은 말씀 들을 때 아멘 몇 번? 100번 하랍니까? 10번에 10번.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10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은 본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우리가 또 다 무시겠네. 시키는 것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작의 냄새가 나요.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안타까울 정말 그런 설교의 그 냄새가 폴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다짐하고 매일 꿈꾸는 게 있는데 이 11시 예배 때 어린아이부터 또 어린아이 하면은 또 반대되는 게 어르신? 늙은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어린아이부터 노인? 또 좀 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부터 해서 나이가 많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이 지금요, 내 옆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같이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아이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또 신앙의 그 연륜 1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 성경의 지식이 또 많은 분, 적은 분, 이 모든 분들에게 다 어떻게 하면 들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도 고민하고 밤잠 못 자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귀에 듣고 가세요.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랬죠? 초기화하지 말라고. 네, 아이고 긴장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이는 있어야 돼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요 예배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수요 예배 때 했잖아요. 네? 근데 수요 예배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내 귀에 먼저는 듣습니다. 듣고는 이걸 어디에 가져가야 된다 했죠? 어디에? 그렇죠. 머리에. 말씀을 들으면 맨 처음에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한 것을 어디로 옮겨라? 마음으로 옮겨라. 마음으로 옮기면 이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먼저 듣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문제라는 겁니다. 매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사고 안 쳤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임명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서 짓밟힐 뿐이다 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리수첩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야 봤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 그런데 또 공정성에서도 저는 약간 어긋난 것 같았어요. 명성교회를 두고 피리수첩에서 취재를 했는데 명성교회가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그 공정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짓밟냐고 세상을 향해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세상에 버리워져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빛을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안 되니 지금 세상은 우리를 마음껏 짓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너희가 나를 붙잡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어야 되냐라고 너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 그럼 왜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되었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난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듣고 집에 가시거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게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내 마음으로 옮긴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내 마음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말 할 말을 딱 이렇게 만드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면. 너 왜 그래? 내 마음이야. 이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탁 없어지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가, 또 그 말 들은 것을 생각을 했는가, 생각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가, 내 마음에 들어온 대로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짓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오른팔 종복이 하고, 사랑하는 제 왼팔 수진이 하고, 오늘은 내 왼팔이 오늘부터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얘기하면요,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제 왼팔이 다 거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둘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 놈은 설교 좋았고 한 놈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안 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전하지를 못해요. 뭔데? 얘기 좀 해봐. 이러면 교회 와서 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슬슬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작의 느낌이 납니다. 대작의 느낌이 납니다. 우리 그저께 대작했던 설교가 뭐였죠? 그렇지, 일사가고. 참 왼팔이라니까 그래. 일사가고에 그보다 더 큰 그 대작의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뭐하자고 1차적으로는 들어야 돼. 그래서 들려야 뭐다? 설교다라는 게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귓가에 들으셔서 생각하셔서 마음이 새기셔서 이것이 내 몸으로 나올 때 비로소 나는 누구다? 예수 믿는 자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기꾼 되지 말자 했잖아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라고 사기치지 말고 내 몸으로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를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요, 나의 문화를 누구의 문화로 더 씌울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체적인 문화가 있고 또 세계 각국에도 문화라는 게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한국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문화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문화를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6년째 되어 가요. 6년을 밟고 있는 이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맞다고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보니까 그건 잘못됐네 라고 된다면 우리 스스로 안에서 정화의 작업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지, 한 번 만들어 놓은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내일은, 오늘 보면 어제는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맞는데,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 오늘 보면 안 맞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집과 아집으로 내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아니라 하면서 답이고 주님이 맞다 하면 가는 우리의 멋진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읽어놓고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읽어놓은 말씀은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빵 터뜨리고 싶은 그 결정타고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뭐라 했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요, 오직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특히 11시만 되면 여기 다 앉아 계실까? 토요일 11시에는 안 계시고 금요일 11시에는 안 계신데 꼭 주일만 돼가지고 11시만 되면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계세요. 이거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저희 집은 나물을 잘 해먹지 않아요. 나물을 싫어해서기보다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몇십 년 된 일인데 그 명절을 앞두고 나물거리를 다 샀거든요. 다 샀는데 제 어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삐끗하셔갖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서 사놓은 나물을 아까워 못 버리니까 다 따듬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의 가풍은 나물 먹지 않는 것. 이 나물 따듬고 삶고 이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나물을 먹지 말자라고 되어서 나물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당연식이었던 나물이 참 내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당연시 여겼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 저는 부탁드려요. 당연히 다음 주도 찾아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는 다가올 수 없는 오늘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며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외국 생활을 조금 해보면서 제 소원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였습니다. 못 알아듣는 그 영어 말고 정말 한국어로 그 mp3 다운받아서 듣는 거 말고 얼굴 보면서 그때 다짐했던 게 내가 한국 돌아가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으리라. 한국말로 해주고 한국어로 써진 책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왜 공부를 못했을까 지금까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렇게 가짐을 했지만 돌아오면 사라집니다. 돌아오면 사라지긴 하는데 우리는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도,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엄마와 아빠 간의 상호 간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 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닐 것이고 그곳은 가정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의 문화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곳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 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새 가족에게 맞춰져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보다 사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새 가족으로 넘쳐났는데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면 안 돼요. 절대 행복하면 안 돼요. 새 가족이 매일처럼 넘쳐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켜졌을 때 만약 앉아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면 누가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장수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시면 장수는 항상 이 말합니다. 자리를 지켜라. 화살이 날라오고 옆에 죽고 있는데도 장수는 항상 칼을 빼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내 칼에 죽으리라. 뭐 이렇게 말하다가 화살 맞기도 하고 그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우상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은 귀하고 복되어서 우리가 품어 안고 이해하고 사랑할 존재이지만 결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새 가족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장은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뭐냐면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기도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갈 문화가 바로 이 대화하는 문화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대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더라도 변론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론을 조금 더 우리 유하게 표현해 보면 대화예요. 대화.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냐면 대화하는 곳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 단어만 강조되고 있고 함께 이야기하자 변론하자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이다. 천주교에서 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까? 이미 그 천주교회 안에 대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해버렸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냥 복종만 넘쳐나는 그런 곳을 종교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소요리 문답 아시지요? 아시지요? 대요리 문답도 아시지요? 그 문답입니다. 문답. 문답이 뭡니까? 묻고 답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합니다. 묻고 답할 때여야지만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요 말씀 리바이벌 콘서트도 해보자, 함께 대화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개혁가가 있어야 합니다. 암만 앞에서 하자 해도 회중들이 안 한다. 나는 지금이 익숙하다.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나는 그냥 앉아있다 갈래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결코 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딱 맞추어서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맞춰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내년 목회할 때 이런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뒤에다가 달려서 쭉 달아 놓을 거예요. 쭉 달아 놓아서 목사님과 만날 날을 1년치를 정하라고 할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목사님하고 꼭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뒤에다 적어놓고 저는 적으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힘듭니다. 저는 성과금도 없어요. 회사는 성과금도 주고, 야근하면 야근비도 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성도님을 만나도 안 만나도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저 편하려면 그냥 가만히 지금쯤 있으면 돼요.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대. 네? 그 자달실이 뭘 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오죠. 설교 그리고 제가 설교도 많이 새벽기도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설교 대충 하고 그럼 시간 가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이 몇 명이 우리 다 계산 때려봤잖아요. 20년 되면 우리 300명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제 20년 해봤지요. 저 지금부터 20년 해봤지 56밖에 안 됩니다. 네, 56살에 목회자가 한 300명 400명 교회 괜찮이 성공한 목회입니다. 네. 괜찮고 성공한 목회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가만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해하세요? 근데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자 하면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저는 매주 만나야 됩니다. 힘들어도 제가 더 힘들고.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만날 겁니다 하니까 벌써 몇 분들이 아이고 이러신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 만나기 싫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대화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어떤 거짓과 그 어떤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거짓이 하나 생겨나면요, 우리는 쪼개어집니다. 댐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조그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진대요. 참배님한개가 무너지는 방법도 쉽습니다. 조그만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섭섭은 누가 준다 했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보면서 섭섭해지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섭섭해지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만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섭섭할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섭섭해지면 만납니다. 차 한잔해요. 밥 한 끼 먹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간의 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교회를 깨고 싶어하는 자가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 참배님만 교회를 깨고 싶어서 몸에 안달이 났어요. 왜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지겠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여러분 깜깜이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애들 있지요? 커서 뭐가 될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은 뭐가 될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될 줄 알겠는데,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커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대통령 되지만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링컨은 뭐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 서치고 났습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갖고 앞에는 앉지 말지, 앞에 앉아서 자고 있고 떠들고 있고, 요렇게 링컨도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가 커서 대통령이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 이 아이들이요,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요, 얼마나 수두룩 빽빽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저는 이미 몇백 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 것이 우리 참배님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우리 교회를 깨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텐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해야 된다고.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침략할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끊어진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틈을 낼 것이고, 그 틈으로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끊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과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화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요. 이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이중의 삶이 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만이 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꽃 피우고,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힘되게 만들고, 또 이 힘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요, 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 문화가 지금까지 어떤 거였는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문화였는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가져갑시다. 우리 교회는요,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멋지고 복된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